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아마 많은 계획들을 세워 놓으셨을 텐데, 어떤 분들은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내가 좀 필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또 큐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올해는 내가 작년에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는데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올해는 온전히 주일을 성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또 다짐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국민일보 1월 6일자 신문에 미국 개신교인들 3명 중 2명이 매일 큐티를 한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교회 예배에 4회 이상 참석하거나 교회 출석을 잘하는 성도일수록 큐티의 빈도수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응답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매일 큐티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여성은 48%였고 남성은 38%로 나타났다고 하죠. 또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경건 생활을 중요시하는 성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흔히 경건하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적인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연상하고 상상을 합니다. 또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기르고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기도 하죠. 또 기적적인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또 찬양을 할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성경책을 탁 옆에 끼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경건하다, 홀리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요즘은 성경책 옆에 이렇게 끼고 다니시는 분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주일이면 옆에 성경책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았죠. 옷차림이 단정하고 술, 담배를 멀리하고 행실이 바른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은 외형적으로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경건은 세 부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경건, 사회적 약자인 이웃에 대한 경건,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경건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통제된 언어 생활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본래 헬라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제사드리다, 떨다, 신앙심이 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를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 27절 말씀은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구약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지녀야 할 필수 요건이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 정결한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예배와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삶, 혀를 통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더러운 말을 내뱉는 언어 생활,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행위로서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도 드리며 종교 행위에 만족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경건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언어 생활과 그들의 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혀를 조절하지 못하면서 외적 종교 행위에 만족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런 경건은 헛것이라고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시면 재갈 물리다를 원어로 보면 굴레를 씌우다, 제어하다, 억제하다, 고삐를 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생마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일까요? 야생마를 통제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린다는 거죠. 즉 야생마를 제어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의 언어 생활도 굴레를 씌우고 제어하고 고삐를 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신앙 생활에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기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우리의 언어가 통제되지 않고 제어가 되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화면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경건한 사람은요, 언어가 다릅니다. 복된 언어 생활을 한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람의 영을 살리는 영적인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을 낙심케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언어는 누구를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며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자존감을 낮추며 영적으로 다운시키는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혀를 다스리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혀는 결국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표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잠시 잠깐 포장을 하고 위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이 되면 결국에는 속에 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를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 건물에 여러 곳에 못이 튀어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성도들이 이 못에 찔리거나 다칠 수도 있겠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망치를 가지고 와서 그 못을 일일이 망치질을 하면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막 망치질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이렇게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봤더니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께서 이 망치질을 하는 모습을 유심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다시 못을 계속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계속 목사님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망치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같이 도와주든지 아니면 그냥 댁으로 돌아가시든지 하면 좋은데 목사님이 망치질하는 모습을 계속 유심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왜 저를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시고 저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 망치로 엄지손가락을 때렸을 때 어떤 말이 튀어나오는지 궁금해서 목사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언어와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은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안에 있는 언어와 속마음이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이죠.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결국 속에 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마음속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과 입술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정결케 되어서 우리 각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회의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경건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독교의 경건의 의미를요, 좀 더 확장시켜서 약자들을 돌보는 것도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바른 관계도 경건이지만 동시에 나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도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약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 당시에 또 이 예수님 당시에 약자는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돌봄과 관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고아는요, 가정적인 약자였고 과부는 경제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그네는 사회적인 약자였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는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경제력이나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정적인 약자였습니다. 과부는요, 재산의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대단히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경제적인 약자였습니다. 나그네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약자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고 그냥
버려진 존재로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약자의 편에 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경건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고요, 백성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부당하게 학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의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성가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그 심령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친구야, 넌 어떤 행복을 꿈꾸니? 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읽어야 하는 필독서인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지금도 세계 수백만의 어린이들이 절대적인 빈곤과 전쟁으로 그리고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폭력과 노동 착취 등으로 고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로부터의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케냐의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어린이들, 부모의 에이즈로 고아가 된 인도의 어린이들, 삼촌의 아내가 된 어린 신부, 다양한 아이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렵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지구촌 어린이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지구촌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런 경건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죠. 기독교의 경건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 삶의 현장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깊은 이런 교제를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도 경건의 능력을 발휘해서 선한 일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부에 보십시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말하는 세속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악된 옛 본성대로 살아가려는 사상, 가치관, 비도덕적인 삶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이 거룩이며 경건이라는 거죠. 또한 물들지 아니하는 이라는 이 말은 흠없는, 비난할 점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이 세상의 부패한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흠잡을 데 없고 비난할 점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은연중에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고백한 웃지 못할 그런 그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업이 하도 안 되니까 유명하다는 그런 점집에 가셨습니다. 갈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가셨대요. 갔더니 막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4번째, 5번째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뒤통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계속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휙 돌리는데 보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점집에 왔다는 그런 죄책감이 좀 덜해졌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운세쯤이야 괜찮겠지. 장난삼아 점집, 장명소에 가보는 거 괜찮겠지. 재미삼아 타로 다 하는데 젊은 사람들 다 하는데 나도 해도 괜찮겠지 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속삭임에 대한 양보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요, 매우 교묘하며 교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가 세속에 물들고 타락한 마음을 가지도록 서서히 우리 안에 잠식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쫓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